할렐루야. 1월 14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복음의 다이나믹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자 레위라고 하면 우리의 그런 귀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보통 마태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이니까 당연히 마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고 요한복음은 아예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제 오피셜 네임은 데니얼 조입니다. 저는 DMB나 여권이나 다 데니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이름을 부를 때 데니얼 그렇게 하면 누구야? 이준 집사님 아들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조금 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조금 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세금을 걷는 것은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레위라는 것은 레위 지파, 이미 하나님 앞에 성별된 지파의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정체성을 그 이름 가운데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사실은 신앙적인 스트러글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의 내재적인 갈등이 크게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미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레위야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 이 세상의 영혼구원의 그런 사명을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그런 가슴을 확 그냥 꿰뚫으면서 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그래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내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살아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것이죠. 이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친구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세리였겠죠. 아마 그 세리들 중에서도 또 정말로 자기의 그런 삶을 비관하면서 야 내가 이 정말 내 삶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니 하면서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크게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세리들을 많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친구가 별로 없었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면 참으로 똑같이 세리와 함께 멸시를 받고 있었던 기생이나 창녀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무시받는 그런 생활 더 쾌락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이 잔치 가운데서는 항상 세리들이 모이면 기생들이 함께 와서 붙어서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더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불렀고 또한 아마 기생이나 창녀들 같은 그런 여자들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면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야, 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람이 세리들 불러놓고 여자들도 불러놓고 기생 같은 그런 여자들을 불러놓고서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다니 야,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비난할 그런 거리를 분명히 찾게 되겠죠.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이라 일컫는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게 된 것이죠. 누가는 사실은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름과 그 삶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자들이 좋은 그런 이름은 아니니까 이 상황에 여자들이 좋은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냥 그 밖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죄인들이라고 정확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생이 모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냥 그 밖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게 비난받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는 뭔가 또 폼이 나는 그런 랍비들이나 뭐 성실한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세리와 어울리고 거기에 여자들까지 있다니 이거 뭐 폼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비난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으셨죠.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핵심 구절 5장 32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의 그런 가슴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제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가 탕감받으면 한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그런 그 큰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나 병 낫네. 참 좋다. 고마워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새록새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거든요. 어제도 감사했는데 오늘 또 내가 병이 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새록새록 감사한 것입니다. 왜? 오늘도 영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정확히 더 표현한다면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던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고 있는 그 예수님 향해서 지금 비판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다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자기의 그런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자신에게 선입관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자칭 의인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나를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은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못난 사람들, 저 죄인들, 저 소외받는 사람들만 위해서 자꾸 왔다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도리어 복음 가운데 자칭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파로 얘기한다면 에센파에 속합니다. 에센파는 저쪽 광야에 가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그 파죠. 그래서 성경에서 잘 나오진 않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있는데 에센파는 나오지 않잖아요. 이 세례요한은 에센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건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일반 상식에서도 통하는 그런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천을 누더기 옷에 덧입히지 않고 또 누더기 옷에도 새 천을 덧입히지 않는 것처럼 이게 뭐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때는 잔치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제자들이 아마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 함께 지금 사역을 벌이고 있는데 막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요 삶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목표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세상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자존심은 세상에서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버든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확히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치관, 내 삶, 내 생각, 내 실제 생활,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아지면 우리는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신앙생활도 어렵고 세상생활도 어렵고 세상에 친구 만들기도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재미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그런 목표가 주님 안에서 맺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다. 새 푸대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가치관과 내 삶이다.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져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규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녀님 이름이 들으면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죠. 장군과 같이 믿음의 그런 용사와 같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으로 너무너무 작게 느껴져서 약하게 느껴져서 정말로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그냥 축복으로 그 모든 느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낌도 아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매주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은혜가 있고 전달하는 과정에 은혜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늘 감격 가운데 영생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즐거움과 모든 그런 기쁨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장들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사와 같이 굳게 서서 목장을 잘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과 권능을 나타내는 목자 목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믿음 가운데 잘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목표를 잘 세워가는 귀한 목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규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을 잘 펼치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역사해 주시고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1월 14일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은 바꿔주시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섭섭하고 잘못 생각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모든 그런 생각들과 행동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